오늘은 143쪽 22항에서 27항까지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의 제목을 다른 말로 연약한 믿음으로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쭉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연약한 믿음을 진술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은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의 반열에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들을 불신자들로 간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런 부족한 점을 떨쳐버리라고 강권하셨다. 강하게 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질책이라고 해도 되고요. 믿음은 계자심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심령에 뿌려진 이상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뿌리가 잘려나간 일이 없도록 하셨다. 절대로 찢겨져 나가는 법이 없다. 간혹 믿음이요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다 해도 심지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라도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최소한의 광채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적은 믿음인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실마저도 아시고 적은 믿음이라고 우리를 추방하거나 쫓아내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연약한 믿음의 특징들을 22항부터 27항까지 잘 진술해 두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오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이 진리는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의 그 원인을 그 원초적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 불안심리라고 그래요. 그 불안심리가 왜 생기냐면 아기가 이제 엄마 배 속에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엄마랑 떨어질 때 이미 분리불안을 겪는데요. 분리불안도 사실은 이제 그 강도가 좀 다르겠죠, 그죠? 특히 임신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는지는 임신 10개월에 이미 결정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임신 때에 교회 찬송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아이와 헤비메탈을 들려준 아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요즘 그 엄마들 신종 엄마들 신종 엄마라고 그러지 않고 신종 M이라고 합디다. 짐승에다가 M이 어미소 어미돼지 이렇게 붙이듯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닌 거란 거예요. 동물을 임신한 거, 술, 담배 다 먹어버리고.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에서부터 담배 연기, 술 기운을 채워가지고 애가 벌써 헬라 돼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헬렐레 하는데 그거 세상에 나와서 재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또 임신한 여자가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맥주를 먹고 고함을 치고 막 춤을 흔들어대고 노래를 한다 이겁니다. 그 애가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아이는 뭐 엄마 부모 그대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책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심정, 안정된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특히 한국 사회의 여성들을 봅시다. 결혼해서 집에 머물러서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죠. 뭐 절반 이상, 뭐 60%, 70% 이상이 다 직장에서 다니면서 하는데, 옛날처럼 안정된 태아 교육을 가지기 힘드니까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콩탕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서머나 교회의 감독 155년경에 화형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자 이레니우스인가요? 그 기록에 의하면 불을 태웠는데 불이 그 몸을 사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사르지 못하는 게 나중에는 이제 배를 찔러가지고 피가 흥건히 이제 고여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당당하게 죽는 것.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비명소리 한번 하지 않고 웃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부르면서 뭐 그러니 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살려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만 목사답게 죽어 있어.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가 잘 죽어야 됩니다. 나도 치매에 걸려서 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진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게 죽어야지. 기도하다가 그대로 점잖게 가야지. 지랄 발광을 하고 막 방방 뛰고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야, 그 참 사람 꼬라지가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두려움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실패. 이걸 우리가 가인의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한다고 봅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사업도 딱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공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자기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무대에 서면 떨어요, 안 떨어요? 왜 뜰까요? 자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비실비실 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자기 파괴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파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산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말한다면 체면이나 뭐 자기 파괴에 대한 두려움 따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뭐 허례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연약한 믿음에는 이런 자기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게 자기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솔직히 연약한 믿음, 우리 주님의 위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것 가지고 우리 버리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연약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믿음이고, 정말 못난 믿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믿음입니까? 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뭐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큰 믿음 되기를 원하고요. 좀 성숙한 믿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 벌써 수준이 눈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목사 되면 뭐 보여요? 교회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것밖에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가 뭐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이야, 그 로이드 존스 설교문 하나를, 여러분, 설교라는 목사와 설교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영국을 호령했던 설교가 그런 겁니다. 밑줄 거면 한 단 한 단을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어떤 게 큰 믿음이고 어떤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커마 사촌이 넘사면 뭐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나 질투나 하지, 미워하고, 그렇게 못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은 다 뿌리가 썩어 간다 이겁니다. 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좀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린 것이, 제가 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오늘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교회가 왜 멸망했느냐, 그 원인을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안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신앙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6절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거예요. 그 악이 뭐냐? 7절로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앉아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뛰놀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앉아서 뭐 해요? 공부하고. 일어나서는 뭐 해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앉아서. 공부했어요? 뭐 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뭐 했어요? 뛰어논다고 그랬어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한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까지 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뱀에게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가장을 들고 욥을 시험했어요. 이런 주를 시험하는 자들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 다음에 10절 뭘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뭘 하다가? 원망했다.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례를 들면서 한마디로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함을, 목이 곧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합니다. 까불대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같은 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의 형태가 교만한 삶이다. 라고 한 것은 정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약함의 특징으로 오늘 칼빈 선생이 들고 있는 것은 육체적 게으름입니다. 이 육체적 게으름만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의 확신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육체의 게으름을 일깨우는 것뿐이다. 그런 게으름이야말로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견고한 잠언 이야기를 한 줄씩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읽어보면 오늘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게으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으름과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이는 하나의 그 진술이라면 10장부터는 개별 자문이라고 해서 한 절 한 절 앞뒤들과 관계없는 여러 격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앞에는 진술된 말씀이지만 10장부터는 격언들의 모음이다. 이 격언들에서 우선 10장 4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가 되고. 손. 맨 처음에 게으름에 있어서 등장하는 대상이 뭐냐? 손입니다. 손이 게으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머리라는 게 있어요. 일머리.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현대그룹의 최연소 회장직에 오르면서 정주영 회장에 의해서 발탁된 회장이지만 늘 사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이물이 터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물이 터야 한다. 일머리가 생겨야 된다. 딱 보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이 딱 잡히는 것이 일머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사장님 이하 쫙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그 아침 조회 이론인데, 교장 선생님은 저 위에서 보면요, 저 왼쪽에 있는 놈이 졸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놈이 이제 짝다리를 짚고 있는데 다 보여요. 그게 윗사람의 특권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 몰라요. 밑에 서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놈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높은 산에 가면 다 보이듯이, 응?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차고 하는 사람은 딱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한눈에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하는지 게으르게 일하는지. 그게 손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12장으로 갑시다. 12장. 몇 줄이요?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손 또 얘기가 나오죠. 27절. 12장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잡을 것, 이것도 손에 가는 거예요. 계속 손의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돼요.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하면. 마음은 있지 손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대론이라.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마라톤 길이 있잖아요. 길이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그 길로 가면 꼭 뒷산을 넘어가지고 미리 새길로 가가지고 타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같은 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어떤 놈이 새길로 빠지는지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거 어쩐 일이냐 싶어서 쫓아갔더니 그 찔레꽃밭을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찔레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엉엉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너댓 명이. 지금 이것만 읽으면 잔머리 굴리다가 가시나무 길로 가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게으른 놈의 특징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같다. 그 다음부터 이제 19장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등장시키냐면 19장 15절에 보면 잠하고 연결시켜요. 19장 15절인가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요. 잠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게으름은 일단은 육신적인 문제도 되거니와 또 나중에 영적인 게으름도 영적인 잠을 자거든요. 육신적 잠은 진짜 우리 콜콜 자는 거지만 영적인 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영적인 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영적 수면이라고 하는데 잠과 관계가 돼요. 그 20장 13절 봐요. 20장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 감고 부자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22장 13절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22장 13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중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20장 13절 이게 보신주의인데요.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요. 여러분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어요. 질병이요.
별로 그렇게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엄청 아픈 것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질병을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도 없어요. 이거는 건강염려증 환자는 약도 없어요. 조금만 몸이 있으면 내가 코로나 안 걸렸나?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막 죽을 듯이 막 깊은 시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숨을 푹푹 쉬고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4장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몇 절?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 이 33절에는 앞에서 읊은 두 가지 손이 게으르다고 잠이 많다는 것을 동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 손을 벌리고 자지 않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잔다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보통 두 다리 사이에 손을 끼고 잔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정태야 혹시 결혼하기 전에 네 짝이 손을 이렇게 가슴에 딱 얹고 앉자고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자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제일 이제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6장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이제 게으른 사람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라.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14절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같이 게으른 침상에 도느라.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은요 그렇게 넓지가 못해. 뱅뱅 그 자리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겨누나. 또 손이 나오죠. 아무튼 게으른 것, 손이 게으른 것이 계속 연관되고 있어요.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야, 자기 사랑이에요. 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하고. 그런데 그 김난준 목사님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내용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 딱 부지런할 때가 딱 있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 편식쟁이가 그렇잖아요. 편식쟁이가 거의 100% 게으름뱅이거든요. 게으름과 편식은 딱 연관이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편식쟁이가 제일 맛있게 밥을 먹을 때는 언젠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고기가 딱 나왔을 때 고구마 그 먹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 민초받아요. 그때는 게으름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막 번개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기한테 유익함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긴다. 엄청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연약한 믿음과 게으름이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영적으로도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각오를 좀 다지고 철진한 일이 있어요. 봄에 겨울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남들도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릉에 옛날에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막 그 민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약간 여성분이 계세요. 요새 안 보이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바로 철진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연약한 믿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로 두려움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5분만 더 쓸게요.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유사교황주의자들, 파피스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우리 연약한 믿음 안에는 이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열심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요걸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점에 대해서만 헐뜯기를 좋아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미숙한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마치 막 고자질 하듯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악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신학적으로도 100점짜리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시되, 다만 이렇게 그 약점들, 그 아주 나쁜 습관들이 너무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지경이 이르렀으면 그거는 개혁이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버나드의 오늘 교훈을 소개하는데, 공존 의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님께게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마지막 말이 26강 27항에 있는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이든 게으른 바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는 뭔가요? 두려워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27항에서 이거를요, 칼빈 선생이 참 멋지게 네이밍을 했는데, 자발적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 자발적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두 가지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는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또 최대한 게으름을 좀 탈피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조금씩 몸에 익혀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보화, 그 깊은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